네, 이 밤도 우리 수요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구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특별히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금식이나 어떤 금욕적인 삶과 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미가 선자는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일련된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이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자식 같은 특별한 예물도 아니고 신비한 어떤 체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래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요지는 우리 열심을 가지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막 열심만 가지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 속에 의심이 들고 남들이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그 신앙관은 굉장히 정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시다, 조용히 계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방 종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막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야 신이 흥분을 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속에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신앙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신앙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셔. 그들이 죄를 지어도 즉각 벌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착한 일을 해도 그렇게 특별히 상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체험하려면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특별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요. 오늘날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님께 대해서 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조용히 계시고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시고 뭐 이런 사고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단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헤매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헤매다가 들었는데 엉뚱한 거 듣고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설교 준비하고 식사하고 잠시 그 이단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다가 나왔는데 너무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나 돼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나 돼지는 뭘로 그 가치를 결정해요? 무게로, 품종으로. 그렇게 좋은 품종이 고기가 많으면 이거는 이제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가 안 돼요. 사람 알아보려면 일단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이렇게 많이 하죠. 충분히 상대를 알려고 하죠. 근데 옛날에 이 부부들이 왜 불행했어요? 어두운 밤속에 그냥 쳐넣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누워있고,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거하고 내가 평생을 살았다 그래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은요, 이야기를 해보고 교제해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만 하신 분이라면 아무리 연구해봐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와 관심이 없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세요. 주일날 이렇게 저녁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은 불과 이렇게 얼마 안 되세요. 주일날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날 한 번 오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들어오자마자부터 깊은 잠에 빠져요. 캄캄한 인생길, 깊은 잠에 깊이 빠져요. 그렇게 깊이 빠져 자는데 언제까지 자냐 하면 축도할 때까지 자요.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봐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그냥 설교할 때 좀 자다가 찬양할 때라도 일어나서 찬양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냐? 주의 전에서의 너무 평안해서 잠을 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웃기는 얘기고,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런 분 계세요. 누구냐고 물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궁금하시면 일부 예배 때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있어요.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세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느껴질까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믿어질까? 아니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말을 다 했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 신비한 얘기 좋아해요. 그래서 제 제자 가운데 한 녀석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면접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신학교를 왔다고. 그러니까 신학교 그 면접하던 교수가 기가 막혀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굵어요, 가늘어요? 걔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 그런데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게 과연 그것이 믿을 만한 거냐, 정확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셔요. 그러나 미가 선자 때에는 믿음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셔도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일할 통로가 없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잠잠한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엉뚱한 데서 들으려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 끌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그 신앙의 태도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뭔가 특별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뭐가 나와? 1년 된 수송아지. 당시에 1년 된 수송아지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렸대. 그러면 와, 믿음 좋은 사람, 와, 대단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확 비약을 시키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문제가 아니고 수양 100만 마리 바치면 기뻐하시겠냐? 1억 마리 짐승 기름 바치면 만족하겠냐? 미가 선지자는 no,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또 한 번 비약을 해요. 송아지도 안 되고 100만 마리 순양으로도 안 된다면 그러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겠냐? 우리로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 고대의 이방 종교에서 최고의 제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신에게 있어서 신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사고방식이, 이방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겠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진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신앙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치성을 들이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감히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의식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잖아요.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러면서 어림도 없지 이러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송아지 한 마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2마리 어땠습니까? 2마리 안 돼요? 3마리, 5마리 경매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많이 바치고 뭐 특별한 열심을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을 엉뚱한 방향으로 쓰거나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데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상상력이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내 의식 속에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냐?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이것은 창조자로서 모든 인간을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선한 게 뭔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몰랐느냐? 자꾸만 특별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적 같은 특별한 현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배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른 나라의 종교에는 너무 신비한 게 많은 거야. 걔네들은 체험을 하는데 막 기절했다가 깨나기도 하고 그냥 당모가지를 잘라가지고 피를 마시면서 핵가다 가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눈이 한쪽에 처박히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지고 나뒹굴고. 여러분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얼마나 이게 실감이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는 뭐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 재미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 이상한 기적도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간의 종교성이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희한한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티베트의 종교라든지 남미의 어떤 그런 남미의 말하자면 그 지역의 민간 신앙이라든지 이런데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미의 이 토속 종교 같은 데서는 벽을 뚫고 사람이 나타나요. 어떻게 설명하실래? 티베트의 종교 마찬가지.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소위 말해서 마귀의 속임수예요. 악마의 역사 속임수예요. 그 속에는 진실함이 없어요. 거짓이 난무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이들은 정직을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이방 종교를 추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재미없죠? 그런데 이게 신앙이에요.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즉 사람을 외모나 이해관계로 대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습을 그 백성들도 그대로 추구하고 그리고 소유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우리에게는 신비가 없냐? 기독교에는 신비가 없는 거냐? 그러면 늘 이렇게 냉정하고 차갑고 늘 빚 받으러 온 돈 뜯긴 사람이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눈에 독을 쓰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는 어떤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괴한 신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비라고요. 무엇이 정상적인 신비냐? 어떤 것이 정상적이고 역동적인 신비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정말로 저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인간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 진실하게 믿고 있어. 맨날 술이나 퍼먹고 행패 부리던 사람이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주 어린 철없는 나이에 목회할 때 그 동네 깡패가 아주 저질악질 그 깡패 같은 사람이 도끼를 들고 막 뭐 설치고 막 그러고 나서 하여튼 세월은 그렇게 흘러.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 그랬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보고 싶어서 왔어요. 굉장히 꽤 시간이 지나고 제가 20살 무렵에 그렇게 했고 30대 후반에 그분들이 저를 만났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 온 거야. 강원도 꼴짝에서부터 철새 관광한다고 왔어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야. 그 악당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막 도끼로 막 찍어 죽이겠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그렇게 무시무시한 놈이었으니까 그 놈은 벼락을 맞아 죽거나 이래야 하나님 살아계시 그러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악당, 나에게 도끼를 휘둘렀던 그 악당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작년에 죽었대요. 작년에 죽었는데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죽었대. 그런데 제가 억울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너무 감동이더라고. 너무너무 감동이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막 기적 그러면 막 무당이 작두 타고 막 무당이 작두 타니까 뭐 목사는 날라다녀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게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너무너무 서툴러 관심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엉뚱한 데서 기적 찾으려고 하지 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엉뚱한 데 처박히는 거예요. 마리아 상이 눈물 흘리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놈이 그 속에다 수십 년 전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감춰놨더래. 그게 터져가지고 나온 거래. 그게 그런 게 기적이에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신앙의 전부라면 뭔 재미로 신앙생활 하냐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만 듣고 그렇게 질렸던 불만이에요. 이상한 것도 있어야지. 맨날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지 않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정상적인 것보다는 훨씬 비정상적인 거에 훨씬 더 재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것 같아. 그 드라마도 정상적인 것을 이렇게 방영을 하면 시청률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시청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불륜을 막 거기다 섞는 거야. 그 이전에 개콘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청률이 막 떨어지니까 야 끌어올려 막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막 바람이 나고 막 싸움이 나고 막 비정상적인 것에 너무너무 쾌락을 느끼고 만족하려고 하고 돈 주고 사 먹는 음식보다 훔쳐 먹는 게 더 맛있다며.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 자꾸 말씀 말고 어떤 특별한 걸 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재미를 봐요. 재미를.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말씀이 빈약해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안상홍 증인이 신천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 이놈들이 타겟 삼은 교단이 있어요. 어떤 교단인지 알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 교단은 말씀이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특별한 것을 바쳐서 환심을 사거나 거래할 생각 버리고 말씀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겸손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호기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충동이나 열정을 말씀에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말씀 듣고 났더니 속이 뻥 뚫리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평안해지네.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주 정말로 죽도록 미운 인간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났더니 이해가 돼.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은 신앙이야 경건이 아니고 무서운 유혹이고 교만입니다. 특별한 체험 좋아하고 그런 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성도가요,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봉사나 예물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과묵하신 분도 아니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생각들을 말씀에 제한시키셔야 돼요. 말씀에. 이런저런 복잡한 거 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평정을 다 붙들어매 굴복시켜. 여러분, 다급하고 결정할 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있어요? 그런 거 붙잡고 백날 붙잡고 있어봐야 마귀가 짓눌러요. 어둠이 짓눌러 쓰러져요.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그런 문제들 해결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 피하게 하시고. 여러분, 직접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통로를 내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그릇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종재기 하나만큼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고 목이 터져라 가슴이 터져라 막 해도 성도들이 받아가는 말씀은 종재기 하나야.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종지기 하나만큼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종지기 하나만큼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은혜가 됐지만 또 다 까먹었네? 그래도 그 속에 안 까먹은 종지기에 담겨진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그릇이 커지기 시작해. 용량이 커져. 그래서 나중에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라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이 송아지 바치는 것보다 양 100만 마리 바치는 것보다 마다들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 바꿔주시고요, 침체된 감정 녹여주시고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 속에 오셔서 내 생각 바꾸어 주시고 나의 감정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입을 사용해 주시고 손과 발을 사용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